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 안에 있는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이 비전의 생각을 갖는 것. 저는 제가 비전을 가진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아주 더운 여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원한 환타 한 잔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냉장고에 가가지고 환타를 꺼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환타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환타를 딱 꺼내가지고 그 큰 유리잔에다가 얼음을 딱 넣어가지고 환타를 딱 따라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환타를 어디서 얻었냐 했더니 어제 목사님 신방 오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오늘 환타를 대접해야 되겠다. 환타를 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그 환타를 먹으면서 주여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먹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대로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한 대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그 큰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욥의 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임했다. 그리고 그 몸에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시편 23편을 찬송했다 그랬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생애에 늘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 다윗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한 대로 그대로 다윗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선이 따라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전의 생각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영이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사단이 이 미디어나 스포츠나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놔. 오늘 새벽에도 우즈베키스탄하고 우리하고 결승전 하는데 그걸 보느라고 많은 성도들이 눈이 빨개 있는 그런 역사예요. 우리 교인들은 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요, 잘 보세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비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자유, 이 귀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지막 강의가 바로 오늘 이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전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정말 새겨도 좋을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비전에 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야망을 버리고 주님의 비전만 따라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야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야망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꿈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 없이 한 일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을 다 공력으로 다 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야망을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시고 결국은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시죠. 사람에게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잠언 19장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작. 사람의 여호와의 뜻이,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에 기독교인들을 잔해하고 많은 계획이 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해서 결국 이방인 선교의 비전을 딱 주시고 오직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야망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상급이 보장되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또 지금은 무명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루십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다 이루셨어요. 저는 요즘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데 바울에게 주신 그 이방인 선교의 그 비전은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험난한 과정과 역경 속에서도 바울이 그 비전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비전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 콜롬비아 보고타의 그 세자노 카스티아노스 목사님은 이 콜롬비아 그 마약의 나라, 정말 한 20여 년 전에 정말 그 교회는 이제 몇십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한국에서 교회 성장 이 대회를 한다고 해서 비행기 표값을 빌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비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강사 목사님이 올림픽 그 성화 있잖아요. 성화를 막 들고 오더니 자기한테 딱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콜롬비아 갔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수십만 명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때는 무명이고 참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비전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교회에 누가 그 비전의 계승자가 됐냐면 어떤 마약 환자가 있었는데 건물 옥상에서 이제 마약 먹고 떨어져 자살을 했는데 세상에 다른 데 안 떨어지고 쓰레기통에 떨어져 왔어요. 네. 쓰레기통도 아주 쓰레기가 많은 푹신푹신한 그런 쓰레기통에 떨어졌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전도대가 그분을 발견해 가지고 그 교회 와서 이분이 변화받고 비전받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수백 개 수천 개의 가정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그 교회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마약 환자도 여러분 비전 가지면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선교사 훈련은 우리 11기생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은혜와 자유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에 참 이 치유받고 비전받고 정말 열방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무명이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비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때 첫 번째는 정말 여러분 절대 이 비전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면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주님의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전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전도고 두 번째가 제자하고 세 번째가 세계 선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참 듣고 끝나지 말고 나도 한번 이 주님의 비전이 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분야에서 우리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비전을 위해서 비전을 구한다. 여러분, 근데 비전을 구한다고 많은 사람, 난 대통령 되는 게 비전이고 재벌이 되는 게 비전. 여러분, 그건 절대 비전이 될 수 없어요. 대통령으로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카터 대통령 말씀 나눴죠?
그분이 지금 96세가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전도하고 주일학교에서 그 말씀 가르치고 제자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시나 내가 하나님 무엇이 되게 하시든지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구나.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랬을 때 우리가 가까운 말들로 가자. 그래서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는. 결국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목적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관계된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우리 성도님이 얼마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자기 가족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 기도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래요. 여러분, 정말 비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은혜의 만남도 보면 우리 130여 명이 정말 교회 한번 나와보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다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업체라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화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무리를 향한 전도사역,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무리를 향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기 사역에 보면 12제자를 선택해서 후반기에 보면 12제자 사역에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장면이, 제자들을 택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시작. 또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보내사 내 얼쫓는 권세도 있게 사는 손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12제자, 정말 주님의 제자로 다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성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저에겐 큰 충격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어떤 기자가 후회가 없으십니까? 할 때 자신은 정말 사역에 후회가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12제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신은 빌리그램으로서는 전도하고 그랬지만 제2, 제3의 빌리그램을 제자 삼지 못했다는. 만약에 자기가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한다면 12제자 사역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래, 절대 후회하지 말고 내가 목회를 하든 무슨 일 사역을 하든 정말 12제자 사역에 집중해야 되겠다. 저는 한번 어느 책에서 말이죠, 그 어느 그 노인 작가가, 시카고에 있는 노인 작가가 이제 작가로서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공고를 붙입니다. 나에게 배우길 원하는 사람은 오면 내가 제자를 삼겠다. 그랬더니 여러 청년들이 와서 그분에게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이제 몇 년 동안 그분한테 배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글을 교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문단에 등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노인 작가님이 그거를 다 도와주셨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청년 작가가 누구냐면 해밍웨이입니다. 네. 모르시면 간두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해밍웨이 아시죠? 노인과, 그 작품이 노인과 바다라는 거야. 그 노인 작가가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노인 작가를 통해서요, 노벨 문학상이 3명이나 나오고 수많은 퓰리처 문학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왔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도전됐습니다. 야, 그렇구나. 정말 이왕 한번 참 목회하는데 정말 이 노벨
전도상 노벨 제자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난 우리 교회가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제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바로 세계 선교의 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른 관점에서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마가복음은 16장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사도행전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같이 하나님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되새긴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47절에 보면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 회개의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전 세계 도처에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 서울은혜 교회가 있고, 정말 이 사역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교회가 우리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G12 그룹으로 정말 세계 선교하는 그 비전을, 그 전략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과 분배 사역이에요. 그래서 12그룹이, 작년 12그룹과 우리 청년 12그룹이 이제 한 나라씩을 맡아서 지금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참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 복음적 평화 통일이 돼서 어느 날 북한문이 열려져. 저는 제가 2000년도인가요?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중국 그 변방에 가서 한 달 반 동안 다니면서 배낭 메고 집회하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탈북민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집회를 하는데, 그날 밤에 저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북한 땅이 이제 다 통일이 됐는데 거기에 막 황금으로 이 추수, 이 곡식이 막 누렇게 됐는데, 거기에 제가 영적 군대를 데리고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북한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 2008년도에 서울에 딱 와서 서울은혜 교회 오니까 우리 서울은혜 교회가 통일 한국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그 12그룹이 이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뭐 터키, 여러 나라들 이렇게 선교하다가 이제 북한문이 딱 열리면 지금 우리 교회는 북한을 12로 나눠서 양은 청년들이 맡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역들을 정말 우리 모든 그룹들이 맡아서 지금 기도하다가, 여러분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북한문이 딱 열려지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 가서 우리 온 교회가 영적으로 추수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 선교를 참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지난번에 목포 사랑의 교회와 우리 유재명 목사님 안산 빛날교회 가서 선교 집회를 가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이 교회가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와서 성령 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비전 받아서 선교하는 교회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이 세 가지 이루어지는,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목표를 가지고,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앞으로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단기 선교 나가게 해주세요.
자, 한번 옆 사람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단기 선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야, 얼마나 중요한 그 기도 제목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단기 선교 나가잖아요. 단기 선교 나갈 정도 되면은 비행기 표값, 팀 멤버 피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 주시면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시간도 주시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 대신에 일할 사람이 생겨져야 되니까 그만큼 사업이 확장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이상은 우리 그룹이 쿠바를 맡고 있다, 뭐 터키를 맡고 있다, 캄보디아를 맡고 있다, 어디 맡고 인도네시아 맡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그룹에서 하는 그 선교지는 먼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되어.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이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타의 이 G12 하는 그 세자르 카스테아노스 목사님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G12 제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30 powers, 영어로 30 powers to tours,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잠깐 이 능력 있는 삶 세 가지, 또 전적인 삶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 나도 한번 이런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첫 번째는 능력 예배입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마치 그런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모인 곳에 이곳에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저는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제 앞에서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환경을 초월한 능력 예배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11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10시 45분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가대 다 찬양팀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 나와서 10시 45분부터 예배 15분 전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는 5분 전부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한번 다음 주부터는 어느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 기도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예배가 달라지고,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려지면요 일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는 능력 전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할 때 정말 내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우리 가족들 전도해버리라, 우리 사업자 인사들 전도해버리라 결단하면, 순종하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요. 우리 교회가 지금 1부, 2부, 3부, 4부 예배드려요. 이번에 우리 4부 예배가 생겨졌을 때 정말 여러분 많은 청년들, 많은 이 오전에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이 또 이제 4부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요 지금 막 7시 예배, 막 목포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7시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 예배 드렸던 청년, 청소년들, 그 초등부 애들이요 맨 앞에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니네들 어떻게 다녔더니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대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뭐 했냐,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거 훈련하니까 되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예배만 나오면 우리의 일생이 변화된다 꼭 믿으시고, 내 예배 나오면 또 한 영혼이 전도된다고 믿으시고, 능력 예배, 능력 전도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파워 프레이어, 능력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다.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졌어요.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꼭 기도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느 목사님이 참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참 가슴에 왔었어요.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받는다. 정말 맞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월십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에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면 여러분이 24시간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시험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기도로 시험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정말 2시간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도한 만큼 크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은혜와 자유에서만 구원받고 은혜 받고 또 예배에서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 정말 정시 기도에 또 무시 기도로 24시간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주님의 비전을 받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비전은 단계적으로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 신학교 가면 계시의 점진성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한 번에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계시도 점진적으로 다 주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크신 계획 알 수 없고 작은 고난의 지초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어쩔 때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다 보여주지 않아. 왜?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참 인도하시는.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또 다음에 베레아로 갈 것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갑자기 깡패를 통해서 베레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테네에서 크게 실패했을 때 정말 고린도로 가는데 굉장한 두려움이 임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면서 그때 성령님이 음성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자,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전에요, 그 위에 전적인 삶이 빠졌죠. 예? 전적인 삶이 빠졌습니다. 첫 번째가 전적인 헌신. 자, 옆 사람에게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먼저 전적인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주의 종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주시면서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드리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헌신하기로 결정해서 이제 교회에서 주의종 전도사가 딱 됐는데, 그때 제가 정말 내 월요일 날에도 나와서 한번 진짜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22년이 됐는데 월요일 날 그냥 출근하는 거야. 출근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래서 그 교회에 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방에 점심때쯤 됐는데 김광신 목사님이 똑똑하고 나타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지금 점심 식사 약속이 있냐고. 없다 했더니 식사하러 가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점심시간에 월요일날 나와서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전도 사역을 맡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뭐를 막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데 저는 그 밥 먹다가 옆에 그걸 막 적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참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말하면서 다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다 드시고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도 못 먹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오른손으로는 적고 왼손으로 먹으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모든 걸 감당하는 능력을 그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 연수 받고 이제 부목사가 됐는데 그때 이제 이 베스킷 오퍼레이션 G12 이 사역과 은혜의 만남, 은혜의 자유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김 목사님도 선교지 갔다 오면 월요일 날 그렇게 쉬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헌신의 삶.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은사, 재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함.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보면 헌신하는 그 사람을 결국은 마침내 쓰시는 것이에요. 이걸 꼭 믿으시고 정말 우리 서울인의 모든 성도님들은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온전한 선교입니다. 이번 우리 은혜와 자유 때 우리가 참 잊지 못할 영적인 무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용서와 회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오늘은 우리 스크린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요즘 미디어 팀이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자막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줄을 보죠.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걸려있고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하고 쓰시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어느 날 암 환자를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응답이 안 돼요. 어떤 한 사람이 딱 걸려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서 그때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주면서 그때 정말 그분을 철저하게 용서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도 응답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또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다시 깨달았어요. 이번에 우리 은혜와 자유를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용서하면 모든 상처가 도말되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도말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또 시간이 없어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정말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전적인 헌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성결의 삶이 중요하다고 믿고 여러분이 정말 용서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여러분이 일평생 제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주님의 비전을 받는 원칙에서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이 비전은 단계적으로 임하는데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로 소원을 두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비전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우리 비전, 저도 처음에는 전도의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 훈련자가 돼서 전도 훈련자의 비전을 주시고 또 전도 사역자의 비전을 주시고 어느 날 또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넌 앞으로 주의 종을 돕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도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주의 종을 돕는 주의 종이 됩니까? 근데 그때부터 제 신학교, 해외 신학교 강의를 나가면서 이 전도학 강의부터 해서 쭉 말씀 강의를 나가게 됐어요. 지금은 제가 한국 노회장이 돼서 정말 우리 노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선교하는 목회의 목사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작은 비전, 정말 단계적으로 주시는 그 비전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인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비전을 받을 수 있는가?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2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서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일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것은 나의 우리 주님의 그 지상명령, 오늘 주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부모가 하는 말에 순종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지만 무슨 일을 시킬 때는 그 아이에게 말하는 거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정말 전 세계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주의 종이 있겠구나, 말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겠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면 계속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할 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위인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큰 비전을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한 번, 두 번 순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름 부으심의 원칙이에요.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주시는 그 비전을 바로 내가 받아서 비전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말 40년 동안 파란만장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모세에게 주신 그 비전에 순종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정말 그 GMI에 주신 그 비전에 순종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부어주시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지혜의 신이 충만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지혜의 신이, 이것은 그냥 지혜의 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권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정말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비전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비전 계승자가 되게 하셔서 영적 권위도 부여하시고 결국 그 모든 따르는 자가 그 비전에 순종하는 자에게 다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뒤에 보시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주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따라서 주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 저는 은혜와 자유,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우리 G12 우리 지도자님이 나오셔서 이런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대요.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쓰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은혜와 자유에 와서 치유받고 이 비전 강의를 듣는데 그때 제가 그런 강의했거든요. 주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은 절대 어떤 담임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분이 딱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그동안 정말 자신의 비전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아주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나는 교회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말이죠, 그 1세대 권사님이 막 그때부터 우리 교회 비전에 딱 순종해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잘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혼자서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이 비전을 이루기는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붙어가는 놈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해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와 제자와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이 비전을 가졌는데, 우리는 함께 그 안에 함께 공동체로 가서 이 비전을 이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와 비전을 공유해서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은 세계적인 비전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처음에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은혜와 자유를 할 때도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은혜와 자유 강의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저더러 반은 목사님만 되고 반은 제가만, 나머지를 한번 다 셋업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강의를 만들고, 또 우리 어제 나눴던 이런 모든 교재들, 축사사역 순서, 여러분은 자료도 참고했지만 제가 축사사역 순서를 이렇게 할 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역이 우리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중에 이 사역은 선교지로 다 나갈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을 참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이 사역을 셋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선교지마다 이제 은혜와 자유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교회들, 이번에도 인천 교회 갔더니 거기에서도 이 은혜와 자유를 우리 서른의 교회 가서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비전에 순종할 때 정말 우리의 영적인 스케일도 여러분 하나님 수준의 사람이 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해서 비전을 가슴에 안고 정말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